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고요. 아들 셋, 딸 둘 있습니다. 다 셋은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제가 서울에 8년간 본부 사역을 김중근 목사님 돕다가 돌아가셨고 또 그 다음 대표이신 우리 박승민 목사님을 지금 보좌하고 있습니다. CC에서 3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이제 서울의과대학에서 6년간 우리 학생들 의대, 간호대, 치대 학생, 약대 학생들 지도하고 부산에서 CCC 부산 경남 도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대표실 소속으로 연합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하고 같이 성시화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24년째 사역을 맡아서 저희 또래들이 이제 뭐 본부장, 이사 다 맡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지들하고 함께 지역 사회를 바꾸고 교회 연합을 통해서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또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 동지들이 지금 다 부산의 중요한 교회들의 담임을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도 해봤지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담임보다는 담임 목회자들을 잘 엮어가는 또 지원하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영역에 저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담임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계속 안 할 겁니다. 저는 돕는 자, 세우는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참 뜨거운 교회,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서울 서교회에 함께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팀 이래 보면서 제 모교회가 음악가를 많이 길러낸 교회입니다. 홍남파 선생님의 동생도 저희 교회에 있었고 그 조카 홍남파 씨의 조카가 또 작곡가였기도 하고 성가대가 막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음악대 학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모교에 온 것 같은 그런 제가 자랐던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함께한 성도들, 형님 누나들, 어르신들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뿌리도 제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CC에서 쭉 활동했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중요한 이 서울 서교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귀한 그 소통, 교감, 공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이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제가 이곳을 다녀왔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온 지역이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갔던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십자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픈 죽음의 이 고통,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떨어짐, 이별의 고통, 그 예수님에게는 이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또 무거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슬픔과 고민과 피곤이 몰려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잡으러 오는 무리와 함께 다가올 때 주님은 당당히 그 십자길 앞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은 마치 거대한 결전을 앞둔 그리고 고민하는 장군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죠.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잔을 우리 주님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사자굴을 앞두고 당당히 자신의 기도를 지킨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총리 다니엘은 죽음의 굴에서 다시 사는 새 인생으로 부활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민족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2014년 5월 25일 주일 오후에 부산의 성도들이 또 부울경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해운대에 모여서 장대비 속에서 4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하여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5월은 세월호 사건을 막 한 달 전에 겪은 참으로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시장님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우리 정필도 목사님 고령의 나이에도 정말 4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우리 최홍준 목사님, 우리 교계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선배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집회 순서를 맡아서 지킨 거 아니에요. 전체 준비위원장이었던 수영로교회
담임이었던 이규현 목사님도 강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내지 않고 돈만 내고 봉사하고 무명의 용사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교회 이름도 적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올라온 박성규 목사님입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그곳에서 기도한 결과 대한민국의 부산은 세계 성시화의 가장 강력한 도시, 성시화의 모델 도시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기독 인구 7%에서 지금은 11.4%,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길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동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모시고 가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자리죠. 아버지의 뜻을 묻고 내 뜻을 주님께 고하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튜닝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다양한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또 때로는 이 빈부의 이런 경제적인 또 건강, 특히 코로나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또 자식은 부모님, 부부는 남편, 또 아내, 이런 관계들 때문에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의 이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에게 또 장벽들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CCC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90년 초반에 CC 많은 간사님들이 CC를 떠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또 인사부 책임을 또 맡아서 한꺼번에 수십 명의 인사 그 사직서를 받는 3분의 1이 사라지는 그런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심장이 이 위가 기능성 위장 장애가 돼서 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위가 마치 무슨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힘들어서 서울대 병원에서 검진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그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위가 안 뜨인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문제를 아니까 약봉지 던졌습니다. 그 시간부로 나았어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큰 거예요. 관계의 고민.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같이 기도하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은 간절한 기도, 인류 구원을 위한 기도, 생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무장을 해라. 부탁을 하고 있죠. 영적 무장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십자가 영적 정전을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깨어 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41절 보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영이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에게 져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기도하는 어른들, 어머니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방언도 경험하고 평생의 기도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중등부 애들이 방언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밤 9시 어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제가 주의 사역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해서 영적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리더십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성령으로 행하셨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으로 감당을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현대교회가요, 이 성령의 사역을 말씀은 강조하는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약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제자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39절과 42절에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심에 주목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왜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깨닫고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한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게 뭡니까? 더 이상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53년의 역사 속에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하고 또 임시처소에 가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분이 살던 지역에서 익숙했던 이곳에서 너무나 좋은 이곳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일어섬이 쉽지 않은 자리죠.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지축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지축이라는 용어가 참 좋은 거예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이 이 지역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역과 소통하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40일간 3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거쳐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 없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된 일은 그건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아간 사람들, 함께 기도한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 열방과 이웃을 섬기는 희망찬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에 응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회 전도회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통과 죽음의 선잔을 이기시고 부활을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영광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축제를 준비하는 서울 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마지막 사역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적 무장을 시키고 주의 건강한 교회를 준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서울 서교회, 복된 교회, 희망찬 교회, 꿈과 비전을 가진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과업을, 이 대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